예, 오늘 2024년 4월 21일 뉴 제루살렘 아틀란타 교회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로 요한복음 1장이 이제 마감이 된다고 영식 제가 이렇게 말씀했네요. 오늘 제목이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든지 신약 성경을 보든지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가 표현될 그 대상으로서 형상으로서의 사람이 꼭 필요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말씀 안에서 이미 6째 날 모두가 다 들어있고 또 하나님의 안식도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표현되려면 반드시 육체인 사람이 필요하고, 물론 마음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을 가장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형상은 사람만 형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곧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줘야 할 절대적 그 목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을 어찌하든지 사람을 통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형상으로 지으시고 사람을 주시고 심히 좋았다고 하셨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사람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영을 표현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 지어졌는데, 그게 이제 마치 휘발유차에 경유가 들어간 것처럼 잘못된 양식이 들어가니까 그 연기가 불을 나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휘발유차가 된 겁니다. 휘발유차에 디젤유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마치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먹어야 할 그 생명을 먹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사람에게서 어떤 관계의 소중함이 사라지고 소유와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더 소중해지는 그런 그 양식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아담 안에서 다 죄인이 된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탈된 거니까요. 그래서 성과 지식의 열매가 더 소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을 자기가 지으신 원래의 원형으로 절대적으로 복구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셔가지고 그 노아를 노아의 비해가지고 그 노아의 홍수 때도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또 노아의 가족들이 또 바벨탑을 쌓고 하니까 또 그 바벨의 세계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이삭과 야곱의 연단을 거쳐서 그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 사회를 이루고 살려고 하면 율법이 그 사는데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 사회를 형성하고 사는데 율법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강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이 세계의 민족 가운데 가장 연약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해서 모든 선택되지 못한 모든 이방인도 이방 족속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그렇지만 그 율법이 선악과를 먹은 그러한 인생에게 들어가니까 그것이 율법이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심판하는 그런 작용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를 들어서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 했으니까 돌로 죽여야만 한다 하는 그 율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율법의 의미와 율법의 정신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 자기의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가 된 인격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삶과 말씀을 통해서 표현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셨지만 그러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는 그것은 이제 부분적이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율법도 사람의 마음이 선하게 가득한 사람의 마음으로 율법을 받아들이니까 그 율법이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부모가 없이 자란 고아는 부모의 마음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려면 이제 부모가 없이 자랐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봐야 이제 부모 마음을 그나마 이제 좀 알아가는 것이겠죠. 그냥 고아가 있고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 부모 마음을 잘 모르는 거죠.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그 근원이 있는 사람이죠. 아버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그냥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게 아니고 또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제자들이 이 사람을 만나보고 난 후에는 이분이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인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와 함께 살면서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할 여러 가지 행적들을 보게 되는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을 들으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르는 말이 내 살이고 내 피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말씀과 그 사람의 삶과 그 생활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죠. 영식 형제가 참 그 율법 속에서 종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실행하려고 했더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과 하나님을 네 마음을 다하고 뭐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 하는 그 두 가지를 아무리 해도 저희가 그 행함으로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낙담하고 있을 때 형제는 어둠이요 하는 사람이 형제가 나타나서 그래서 나는 어둠이구나 하고 이렇게 시인을 했더니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드러났는데 그때부터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 그게 이제 선악의 세계에서 갇혀서 뭔가 내가 이루어 도모하고 행하려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나는 아무것도 이게 내 스스로 해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하는 걸 보니 그 사실을 시인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시인한 것밖에 없는데 그 형제의 말을 시인한 것밖에 없는데 자기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 은혜는 영식 형제의 말씀을 보면은 히라빈들에게는 아주 고상하고 우아하고 뭐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이런 것이라고 하지만 히브리인들에게는 은혜라는 것은 절체절명의 자리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오늘 내가 한 끼를 못 먹으면 죽을 광야의 그 자리에서 그 내려오는 만나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 목숨을 살리고 생명을 살려주시는 그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관심과 돌보심과 베푸심, 이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래서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어떤 조건에서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이렇게 실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람의 위치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회복 되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냥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말씀이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약에서의 이 은혜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인생의 위치를 우리도 그것을 함께 보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그 사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 하느냐 하는 그 사람을 이제 보는 거죠. 그게 어떤 큰 위대한 것이 아니고 그냥 평범하고 보통인 그러한 사람인데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이 되도록끔 그렇게 우리가 지어졌지만은 우리가 그 존재 가치를 몰라봤던 거죠. 왜냐하면 선악과 안에서 존재를 보니까 그 존재는 그냥 아무 가치가 없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을 위해서 존재를 희생시킬 수도 있고 이래 할 수도 있고 저래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람의 그 존재를 보니까 이 가치관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못했는데 존재가 가장 소중하구나. 그 존재의 가치가 새롭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마치 아프리카 그 소년들이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공깃돌로 같이 그렇게 흔하게 갖고 놀다가 그 가치를 알아본 서양 사람들이 그 가치를 새롭게 느끼게 됐잖아요.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는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원래의 가치를 되찾아 주신 분이죠. 그래서 사람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면 표현이 안 되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에 대해서 그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마치 뭐 왕자와 거지 왕자라는 소설처럼 이 자기의 그 위치가 무엇인지 잃어버려서 거지가 됐다가 자기가 다시 위치를 찾아서 왕자가 된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배필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아들로서 이렇게 연합이 되도록 그렇게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보고 그 사실을 시인하니까 그 자기 개인의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다 사라지고 마치 종이축이 말리듯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어지듯이 그렇게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영식 형제가 그 이후로부터는 내가 뭐가 되려고 하지 않고 나의 어떤 그런 것을 애쓰고 힘쓰지 않는 그렇더라 하더라도 자기가 그 사람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 사람 안에서 참된 복음 안에 참된 진실 안에 그렇게 있게 됐다는 간증을 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그 자리에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기록에 제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용어에 제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급하면 당나귀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하신다 그러잖아요. 구약에도 보면 발람의 당나귀가 그 발람에게 하도 하나님 하신 뜻을 모르니까 당나귀를 통해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피조물의 인생으로 알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생으로 이렇게 우리 인식이 되어졌을 때 모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 있고 섭리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희는 먼저 이제 고전에 그런 말이 있죠. 이렇게 어제 전윤환 형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와 같이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의 위치를 확실히 보고 우리 자신으로 우리 자신의 운명으로 그에 포함된 운명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로 건축이 되는 재료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건축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점진적으로 금방 그 건축이 막 다 지어졌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 점진적으로 지어 가는데 그 순간순간이 그 생명의 성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이 또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한순간이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감사가 아닌 것이 없고 늘 그래서 사는 인생 자체가 이 가치관이 완전하게 달라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 모두 또 우리 인생 모두가 사람들 모두가 다 그 안에서 발견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온갖 소용없는 쓸데없는 것들이 다 정말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새롭고 산 소망을 가진 그런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축복이구나 이렇게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연이어통을 하셨어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그의 그 표적을 보고 그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으며 신약에서는 사도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고 했다. 이렇게 오늘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 신약에서는 그러므로 은혜와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은 그의 말씀하심 안에서 현시됨으로 알아들으면 그를 알고 그를 알면 그를 본 것이다. 근데 이제 나는 이 마지막 패러그래프이 이제 참 실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영식 사도님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과 나에게 주신 계획을 알고 난 후로부터 지금까지 그토록 보고 싶고 만나보고 싶었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꿈에라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사라지고 내가 그를 대신해야 함을 알게 되자 더 이상 목마른 갈증도 배고픔도 사라졌다. 이 말씀에 너무 아멘이 되고요. 오늘 이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정지영도 자매의 그 간증하는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영식이 삼촌은 말씀하시는 것과 행동이 일치되는가?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자기 이제 느낀 바를 얘기를 하는데 이러더라고. 아, 말씀하시는 그 월요일에서부터 일요일까지 쭉 말씀하시는 그 사도들이 계시는데, 야, 이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형제 자매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화답을 하는 그 형제 자매들이 다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닌가. 이 말씀하시는 그 사도들은 다 말씀과 그 실제의 삶이 일치되는가. 꼭 그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떨릴 것 같아요. 그 사도님들이, 말씀하시는 사도님들이. 그래서, 와, 이거 간증하는 분들도 그렇고, 그 간증하는 것과 나의 그 실제적인 삶이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은혜, 이제 신약에서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하고 또, 은혜와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은 그의 말씀하심 안에 현시됨으로 알아들으면 그를 알고 그를 알면 그를 본 것이다. 그러니까 참 너무 조심해야 되겠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형제님들은 말씀하시는 형제님들은 얼마나 참 준엄하고 어떤 합당한 그런 선에서 말씀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내려주신 사도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걸 다시 재해석해 주신 우리 장로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아틀란타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기도. 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세계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당신을 이렇게 당신의 형상이신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지극히 큰 은혜이고 은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 속에서 있는 그 율법 안에 갇혀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앞에 전시하셔서 그 십자가를 전시하시고 참 죽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부활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백하게 이렇게 보여주셔서 그 제자들이 증거하는 그리스도 예수가 또 우리 자신의 운명이고 우리 자신의 그 실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나라를 이렇게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지고 보는 귀가 듣는 귀가 달라지고 모든 감각이 다 달라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람의 존재 가치가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졌던 그런 아담 속의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존재 가치만큼 더 소중한 것이 없는 그런 참된 가치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